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의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의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는 제가 읽어야 될 거 아닌가요?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마른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일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쳤던 일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즉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의 삶이 죄악된 삶이었던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 주일 아침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약간 선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 바벨론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1절을 보시면 당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때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바벨론이 여전히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 국가로서 중근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은 어떤 해였냐면 이 중근동 지방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었던 바사 제국이 메대를 공격하여 복속시켰던 때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 어떤 소망과 기대를 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바벨론 나라를 망하니까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전히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바사가 부상하고 있는 그때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 백성들은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어떤 기대를 참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 환상을 이제 다니엘이 보았다고 나오는데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환상. 큰 바다에서 바람이 휘몰아쳤는데,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휘몰아쳤는데, 그래서 휘저어진 바다 안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 여러분, 혹시 고질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고질라 모르세요? 그 괴수, 이렇게 생긴 괴수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고질라가 등장하는 그 영화 장면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 인상 깊어요. 어떤 사람이 바다 인근의 이 낮은 다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주변과는 다른 파도가 이렇게 쭉 몰려오는데 점점 더 그 파도가 가까이 오면서 그 낚시를 하고 있던 사람 위로 머리가 하나 싹 올라오죠. 여기서부터 싹 올라오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고질라였어요. 고질라. 보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고질라 같지 않죠? 이렇게 뭐 알로사우루스 같은가요? 거대한 괴수.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첫 번째 환상은 큰 바다에서 굉장히 기괴하게 생긴 네 짐승이 올라가는 환상을 봤고, 두 번째로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 뭐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네 짐승을 심판하는 환상을 받고, 마지막으로 인자 같은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주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내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왔는데요.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7절에 보시면 그 네 짐승은 앞으로 중군동 지방에 등장하게 될 제국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짐승이 뭐가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독수리 날개단 사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몸 한쪽을 들은 곰인데, 몸 한쪽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곰이 딱 서가지고 한쪽 팔을 들고 누군가를 사륙하려고 하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곰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었냐면 새 6개의 날개가 달린 표범을 받고, 네 번째 짐승은 짐승이라고도 표현하기 어려운, 어떻게 생겼는지도 참 묘사하지 않고 있는 다니엘이 뿔 10개 달린 그런 짐승을 봤다고 나오죠. 근데 이 네 가지 짐승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중군동 지방에 등장하게 될 제국들을 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 날개 된 사자는 어떤 나라였냐면 바벨론을 뜻했고, 그 다음에 곰은 메대, 그 다음에 표범은 바사, 뿔 10개 달린 짐승은 헬라 제국을 뜻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냐면 중군동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될 제국들을 의미하는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교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들의 특징,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어디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걸 볼 수 있습니까? 네 짐승이 기본적으로 다 어떤 동물이죠? 육식동물이죠. 육식동물. 육식동물은 뭘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넷째 짐승에 대한 그 표현을 보시면 7, 8절에 나와 있는데,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국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시면 그 10개의 뿔 사이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그 작은 뿔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렇게 8절에 나오는데,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만한 말을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본 중군동에 등장하는 제국들,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제국들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냐 하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이며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제국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나라들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말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환상을 다니엘이 봤다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 무도한 말을 하는 네 번째 짐승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죽여 불에 던지시고, 또한 앞에 있었던 세 짐승은 권세를 빼앗았다고 나오죠. 즉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중군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네 개의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 장면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세 번째 환상, 즉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주셨다고 나오는데,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인자 같은 이에게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인자 같은 이가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죠. 즉 영원한 나라를 인자에게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중근동에 등장한 강력한 패권 국가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후손인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 네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네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수여하시는 이 장면이 당시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중근동 지역에 등장하게 될 제국들에 대해서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제국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주시는 이 장면이 당시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당시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그들의 신앙이 위협받는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위협을 받죠? 너희들 신앙을 포기해라. 너희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겨라. 그런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을 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유대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습니까? 여전히 바벨론이 중근동의 지방을 통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이 메대를 복속시켜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이때 유대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겠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의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 자신들의 나라가 다시 정말 회복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짐승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인자 같은 자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환상은 비록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둡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역사의 이면에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이 세상의 나라들은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자에게 주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포로된 현실의 한 목판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환상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즉 이 환상은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당장 그들은 포로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들의 앞날은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에 위협이 하는 현실 속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격려를 받는 환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다니엘과 포로된 유대 백성들은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알죠? 다니엘이 봤던 환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받는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과 포로된 유대 백성들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자신을 인자로 늘 숭배하셨던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 같은 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그분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 속에서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바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적용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진정한 영원한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진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다시 말해 진정한 영원한 나라는 무엇이냐? 진정한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를 위한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되새기고 그 나라를 위한 삶이 가진 가치를 회복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하기로 결단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일까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를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은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 아십니까? 제가 올해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 본 분의 대표 시니어가 축구 광이셨어요. 그 저한테 저를 생각을 못하고 저한테 운동 뭐 좋아하나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축구 빼고 다 좋아합니다. 그렇다가 다들 술렁했던 그 기억이 나요. 안 되겠는데 뽑을 수 없겠는데 그런 술렁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최근에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걸 보니까 축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막 손흥민 선수가 막 골 넣을 때마다 그 뭔지 알 수 없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국뽕이라고 요즘 하던데 막 뭐 이 한국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넣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 이 손흥민 선수가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 명예전당에 올라갈 조건이 갖춰졌고 투표를 해서 되면 명예전당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왜 프리미어 리그의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뉴스가 될까요? 그것은 프리미어 리그라는 리그가 역사 속에 없어질 때까지 계속 거기에 올라간 이름은 기억되는 이름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손흥민 선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거기에 왜 그 이름이 그 프리미어 리그 명예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게 뉴스가 돼요? 그 리그가 없어질 때까지 그 이름은 계속 기억되고 회자되는 이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이냐?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세상 끝날까지 아니 세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나라들이 영원할 것처럼 자기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자기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나라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주장했던 나라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날에도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들도 역사의 어느 시점이 되면 다 힘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의 증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영원한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내 안에 되새기고,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걸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되새기고, 그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놓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영원하니까. 실제로 이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죠. 여러분, 혹시 그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해외 선교단체인데요. 웩이 아니라 약간 우셨던 분들은 역시 제 개그 코드와 이제 맞춰져 가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 웩이라는 해외 선교단체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C.T. 스터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사실 영국의 청년이었는데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미래가 참 유망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캠브리지 대학에 집회로 왔던 부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180도로 탁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결단하냐면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하는데, 이때 당시 여러분 중국 선교사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딱 중국 선교사가 몇 년 살 것 같으세요? 평균 수명, 물론 뭐 더 길게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수명 몇 살이었을까요? 몇 년 살았을까요? 가져가면 50년. 그렇게 장수할 거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몇 년 살았을 것 같으세요? 당시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을 때 평균 수명은 7년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3년 안에 많이 죽었대요. 풍토병으로. 근데 이 C.T. 스터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평균 수명 3년, 들어가면 3년 안에 죽는데. 그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진정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이 C.T. 스터드가 남겼던 유명한 명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희생은 그분을 위한 나의 그 어떤 희생도 대단할 수가 없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그의 삶, 그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꿔낼 수 없는 그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뭘 회복해야 되느냐? 그 나라를 위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 회복해야 된다.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 속에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전히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전도하러 나가면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주지만 전도지도 나눠주지만 주로 앉아서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딱 만나면 앉아서 그다음에 뭐랄까요? 서로 인생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래도 인상이 좀 편한가 봐요. 여러분, 제 인상이 좀 편해요?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이야기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어떤 경험들을 했냐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지금도 기억에 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잠깐 얘기해도 되냐니까 앉으래요. 그래서 앉아서 어디 사세요? 물어보니까 여기 앞에 산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갑자기 펑펑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 제가 한번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 둘째 아들이 바다 낚시를 나가는데 실종됐다는 거예요. 해경이 그 아들을 찾으려고 한 달 동안 그 동네를 이잡듯이 쥐었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집에 딱 앉아 있으면 자기 둘째 아들이 현관 밖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집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그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왔으면 들어와. 그 얘기를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제 아들이 실종돼서 찾지 못했지만 아직 살아있겠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전도하러 나갔는데 되게 하여간 너무 곱게 생긴 여자분이 한 분 앉아 계셔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앉아서 예수님 얘기해도 될까요? 앉으래요. 저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계세요? 저도 이 시간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 시간에 나와 계세요? 물어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자분이셨어요. 저 처음 만났어요. 자기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싫어서 거부하다가 너무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집안이 힘들어 나왔다. 목사님 만났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 분도 있고, 수십 년 동안에 자기가 일했던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어서 되게 인생을 허망한 가운데 괴롭다고 호소하는 분도 만났고, 근데 제가 그분들 만날 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자기에게 광야에 있던 자기에게 달려오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뭔지 아세요?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광야로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걸 보면서 걷어서 뛰어서 예수님은 광야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로 달려오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예수님 어떻게 느꼈다고 성경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며 민망히 여기셨다. 그 제가 그분들 만날 때마다 이분들에게 진짜 목자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전도가 다니는 거예요. 그 이번에 전도가 나갔는데 어떤 분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슴에 묻고 산대요. 그 묻고 살 수 있을까요? 얘기 안 되면 울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뭘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되새기고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우선순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